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 그 교회가, 또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벌써 복음이고, 모든 우리의 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늘 일상 그렇게 응당이 그렇게 되는갑다 생각하고 이렇게 모이고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그걸 마침내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교회의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모여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인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 해서 오늘 시편 84편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란 그런 자로서의 그런 복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몸이 아닙니까? 피로 사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 교회에게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사랑을 쏟고 그 모든 그런 복을 남김없이 그런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과로로 이렇게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아들이 그렇게 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나를 도와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과 또 모든 것을 다 쏟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또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를 할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웅장하게 지은, 화려하게 지은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성전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텐트에서 예배드리든 무슨 거대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구약 시대에는 없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었죠. 구약에도 바로 성막을 통해서, 또 이동 생활할 때는 성막을 통해서, 또 정착할 때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들 역시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라고 이름 붙인 그런 사람 있죠. 신약시대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 텐트,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할 텐데 그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이제 돌 맞기 전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 40년 동안의 생활을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광야교회다. 여기 The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 회막은 똑같은 말이죠.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모이는 텐트다 해서 회막이다 하기도 하고 텐트 오브 더 미팅, 회막에 이렇게 구름이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 가운데 덮이는 성막에 이렇게 임재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영광이 아주 자욱한 그런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같은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인데 바로 구약의 성막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충만히 얼마나 강렬하게 임했는지 모세마저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휴스턴에 또 어떤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강대상에서 튀어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막 거기에 꿇어 이렇게 엎드리는 그리고 교회 입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그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참 다 떨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영광이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약 시대 바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정에 이동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사인이 뭡니까? 바로 구름이 진행하면은 떠오르게 되면은 렛츠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쉬고 이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스탑하고 머무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뭐 날씨가 좋고 뭐 시원하간다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움직일 때까지 여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환하게 그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사막길이니까 사막 행군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또 저녁에는 얼마나 또 기온이 급강합니까? 그러니까 추위에 떨지 말라고 캠파이어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캠파이어는 원래 그 유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누구나 they saw it, 그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광야 교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82년 동안 아직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헤롯 궁전만이 헤롯이 지은 성전만이 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만이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있기 전에도 텐트에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도 회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쇼크를 주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만 해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다. 그 성전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텐트 속에서 성막 속에서도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는가를 보여주었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전 있기 전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런 교회 정말 웅장하게 지은 그런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텐트에서든 야외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개화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성전이 정말 전부고 그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렇게 스데반의 그 설교는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혁명적인 발언이라든지,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전부 다 성전 모독죄로 다 이렇게 돌에 맞고 또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라고 할 때는 오늘 신약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세워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의 모형은 이미 구약 성도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광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 따라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제 이동식 생활이 아니고 이제 정착하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결국은 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소이다.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초소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곳이 바로 성전인데, 바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초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또 한 가지 확실히 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런 성전에, 우리가 지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그런 분이신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 성전에서만 활동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 관장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다. 어느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님을 담을 수 컨테인, 어떤 것도 they cannot contain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가둬놓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만들려 보니까 불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조그만하게 만들고 자기 집안에 놓고, 그리고 그것이 감나하게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만, 자기 하나님으로만 가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솔로몬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모인 모든 이 성전 건축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컨테인할 수 없다. 가둬놓을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죠. 가둬놓으려고 하는.
가든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처럼 하다가 이 점만 떠나면은 교회만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나는 여기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82년 동안 지은 그런 헤롯 성전을 다 돌 위에 돌아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이죠.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접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그 껍데기만 붙잡고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런 헤롯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자기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라고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궁정이다 했습니다. 지금 성전이 건축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텐트에 성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궁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궁정이다, 궁궐이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궁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궁정이다. 텐트가 아니다, 천막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뭐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궁전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교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가, 구약의 성도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가? 84장 2절에 보면은,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갈망, 그런 갈급한 그런 심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보면은 84편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습니다.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요? 아내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도 뭐라고요?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온다면은 누변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How lovely church,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보이는 것이 아니라, 텐트가 무슨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것,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서 바로 이런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와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퍼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교회에 나오라고 종을 쳐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 자신의 종을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모든 교회의 종들보다도 종들보다도 더 강한 예배의 초청은 그 영혼의 갈급함이다 했습니다. 우리 옛날 때는 다 이제 교회에서 땡그랑 땡 하면서 교회 종을 쳐주고 그러면은 이제 예배 시간 가까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이렇게 예배당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은 뭐 50m이기 때문에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땡그랑 이렇게 져주면은 교회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시대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스펄전이 교회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교회 나가라고 종을 쳐줄 필요가 없다. 오늘날에 말하면은 뭐 전화하고 뭐 카톡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만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만 있다면은 무슨 뭐 알람이든 뭐 종이든 무슨 뭐 카톡이든 그런 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갈급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의 보금자리다. The church is our home. 여기 보면은 이 시편 84편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성막 밑에 참새가 집을 짓하든지 제비가 이렇게 자기 집을 지은 그런 모습을 목격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보면서 바로 이 성막이 바로 나의 보금자리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홈이 보금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집은 여인숙 하루쯤 잠자는 그런 것이지, 교회가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인정 못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죠. 교회에 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예수님께서 쉬게 할 것이다라고 했지, 물론 교회가 쉬는 것은 아니죠. 쉼을 주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쉼을 못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와서 새 힘을 얻고 파김치가 되는 그런 육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그런 염려와 걱정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참된 그런 보금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쉼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 쉼을 주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만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스트레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평화를 얻는 그런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려고 왔는데 더 짐을 갖고 가는, 물론 그거 쉽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상 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게 쉼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쉬는 게 아니죠. 봉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것이 육체적인 그런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정말 비록 육체적으로는 그런 봉사하고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내가 그렇게
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어떤 뭐 일이 아니고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교회는 바로 우리의 정말 보금자리, 우리에게 참된 그런 쉼을 안식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려서 세운 그런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속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김없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구약 성도지만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이 권사님을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영광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사함을,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찡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교회가 잘못된 것인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지 둘 다 잘못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그런 기쁨과 찬송을 우리가 얻고 또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The church provides us with power라고 했는데, 여기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from strength to strength, 그냥 한 번 얻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큰 그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막이다. 또 그걸 가리켜서 또 시온이다 하는, 시온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의욕과 가치와 생동력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힘을 얻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어려움 당하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너희들도 이긴다.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긴다. 이 질병을 이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또 네 마음속에 와 있다. 나는 결단코 I'm not a single, I'm not alone. 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 그런 존재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시편 107편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신다 하는 것이고, 위경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것이 바로 뭘 통해서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좀 주의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파워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고치신다는 말은 His word healed them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냥 뭐 영적인 그런 그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했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자들을 고친 것을 가리켜서 선자 이사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Carried away our dis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들을 가져가셨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낫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낫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그가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고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네가 나은 거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네 모든 연약한 것들이 이건 스피리추얼 그런 디지스 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육체적인 그 질병 말 그대로 디지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이니까 실제적인 아픈 자들을 고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 질병의 그런 치유도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이미 나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나의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 나의 질병도 가져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았어. 그렇게 과거 시제로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문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과거 시제 쓴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이미 다 나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았다고 내가 믿고 그걸 고백한 자가 치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나았어.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 근데 왜 내가 아파? 내가 왜 질병 때문에 고생해야 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내가 아프면은 예수님께서 안 가져가시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고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 근데 왜 내가 아파? 예수님 내가 아프면 안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낳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간증했지만은 아니 이런 치유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낫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기서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지 무슨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이런 사인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표적이 따라온다. 이런 기적이 나에게 따라온다. 어떻게 따라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죠.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있는 귀신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또는 말하면서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귀신이 다 알죠.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마귀나 어떤 귀신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은 나가는 것입니다. 새 방언도 여러분이 말을 해야 방언한다고 했죠. 방언 은사를 받아야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방언 받으려고 하면은 방언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순식간에 은혜로 성령님께서 방언을 은사를 주셔서 방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라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해서 여러분이 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얹으면은 내가 해주마. 그럼 왜 얹습니까? 이게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행했더니 나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라고 하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준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빼도 박지 못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발뺌하잖아요. 오리발 내미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고침받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뭘 믿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힘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안에서 우리가 이 힘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빨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한다. 여기 보면은 정말 눈물 골짜기로 통할지라도 그 눈물이 오히려 더 많은 샘의 정말 그 생명수의 그런 풍성함으로 내리는 은택을 입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보면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거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왜 배냐 하는 것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먹어야 이게 생수의 강이 나온 것이지, 말씀을 안 먹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된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머릿속에만 집어넣지 말고 귀 속으로만 한번 듣고 흘리지 말고 자꾸 밥 먹듯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묵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먹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시편 84편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는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그런 요구인 것이죠. 바로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만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한 힘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교회 안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한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방어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방어를 하면 안 돼, 공격할 수가 없죠. 하는 어떤 그 사악한 자들의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정말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누가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감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막강한 권세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성도가 얼마나 구약 성도지만은 성막 텐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 정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임만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 교회의 그런 멤버가 되고 지체가 됐다는 것이, 이게 정말 땡 잡은 것이고 복인 것입니다. How blessed you are. 여러분 정말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복을 누리는,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